1299쪽입니다. 구약성경 나훔서 1장 2절, 3절, 6절, 7절 그렇게 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훔서 1장 2절, 3절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는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6절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나훔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며칠 우리 새벽 예배 주일도 끼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요나서를 좀 살피다가 바로 나훔서로 넘어오게 됐는데 이 요나서와 나훔서는 같은 대상을 향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요나서가 이 이방 아수르 아주 잔혹하기로 유명했던,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이스라엘의 원수인 그 뭡니까? 이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위해서 요나가 쓰임 받아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요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고 결국 그들이 긍휼을 입고 100년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훔서는 뭐냐? 요나가 사역한 이후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이방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죄 가운데 뒹굴면서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훔 선지자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대상이죠. 나홈에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이 악수르 니느웨 백성을 그전에는 긍휼히 여기셨는데 그들이 결국은 계속 범죄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자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피해의 보수자, 심판자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분입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신다.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똑같은 말을. 이는 인간의 이기주의에서 비롯되는 이 비열한 감정, 인간은 자기한테 좀 못해주면 막 공격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심판하신 게 아니라 자신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선하지 못한 죄악들을 제거하시는 거룩한 열정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뭐 몇 가지 잘못했기 때문에 확 심판하는 그런 인간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죠. 이 거룩함에 대한 열정은 모든 불순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분노의 불, 더러운 것을 불로 태우듯이 분노의 불로 무장하여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결국 그들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은 동시에 일어나죠. 계시록 마지막 때에도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왜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믿는 사람들을 그때 구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 맹렬히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하나님이 뜨겁게 질투하실 만큼 그분의 사랑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신 이후에 요나를 보내가지고 니누의 성을 싹 날려버린 게 아니에요. 형벌이 집행질 때까지 매우 더디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던 니누의 백성조차도 정말 악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주변의 민족들을 아시리라는 이 민족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 성경뿐 아니라 세계사에 나오죠. 아주 악랄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런 민족도 어떻습니까? 멸망받지 않고 결국 주님의 손에 돌아올 수 있도록 오래 참아주셨다는 것이죠. 이 나홈서가 쓰여지기 전 100년 전에 요나를 보내서 죄악의 도성 니누의 심판 경고하셨죠. 돌아오라고 경고해야 되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경고하는 거죠. 죄인인데 하나님 심판합니다. 하나님 돌아올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경고죠. 그런 왜 경고합니까?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회개하지 어땠습니까? 니누의 도성 오랫동안 은혜를 베푸셨어요. 100년 동안. 그러나 니누에가 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제는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길에 들어서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아수르의 죄에 대해서 침묵하신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수르가 너무 강해서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렇게 불의한 세상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시험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믿음대로 살면서 손해보고 고난받는데 어떻게 저런 불의한 사람들을 세력들을 놔둡니까? 하나님 그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한번 쏟아보면 막을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장 벌하시지 않는다고 에이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은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잠자코 내가 죄를 짓든 말든 다 사랑해 줄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장 벌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사인을 주는 것이 죄를 용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성연애자들이나 성소수자들이나 죄악 가운데 있는 또 우리도 죄 가운데 있죠. 그걸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삼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직 이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속히 우리의 과거의 죄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에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여러분 죄악을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기로 작정하면요.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단단한 바위조차도 다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시간을 주고 돌아오라고 하는데 그 사랑을 다 무시하고 오래 참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무시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복종을 고집하는 교만하고 고집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죄를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분노를 일으켜서 그들을 바위 조각이라도 산산조각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누가 이토록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러기에 믿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에서 깨어서 경성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자신을 씻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났을 때면요. 여러분 살 길이 없어요. 우리 또한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겨우 입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죠.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6절에 하나님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그 단단한 바위와 같이 견고한 바위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자라도 다 깨뜨려 버리지만은 그러나 7절에 반대 이야기를 하죠. 환난 날에 하나님께 피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오는 죄인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 분명히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하나님, 그러나 돌이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두 하나님이 아니죠. 한 하나님 안에 두 성품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심판하지 않는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심판만 한다. 여호와 증인처럼 심판만 한다. 그렇지 않죠. 돌이키는 자들에게 예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우리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잃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날마다 회개의 영,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영이라 하였으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정말 버러지 같은 우리의 속성과 모든 것들을 나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흘린 심보일 오늘 또 새롭게 해달라고 더불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알지 못하고 자기 가진 것으로 갑질하면서 단단한 바위같이 나는 무너지지 않아 천만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복음 전도와 단기 선교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면서 그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증거할 때 많은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2022년 주님의 품속 안에 거하며 건강이 회복되고 기업이 회복되고 자녀들의 미래가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전성훈 집사님, 심현수 집사님 모친 오경혜 권사님 모친 전혜영 자매님 외에 또 많은 우리 확진 가정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축복 신방과 상담 전도와 제자훈련과 단기 선교 사역과 모든 사역이 정상화되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에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공의로 하나님을 닮아 있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지 않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심판 가운데 돌이키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살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며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자복하고 회개하며 정말 회개하지 않는 아버지 마음이 단단한 견고한 바위 같은 자 없게 하시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했는데 죄로 인해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를 받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들어야 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안타까이 여기며 요나를 보내셨던 하나님처럼 우리 교회에 성도들을 보내어서 이 지역을 살리길 원하시고 세계 선교를 하며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우리가 요나처럼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에 온전히 헌신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축복 신방 상담전도 제자훈련 단기 선교 사역과 많은 사역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사역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함께 동참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2020년 주님 품속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업이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미래가 회복되게 하시고 올해 현장 예배 나오지 못하는 귀한 아버지 우리 자녀 세대와 우리 당대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전성원 집사님, 심현수 집사님, 오경혜 권사님 모친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 강선을 바라시며 우리 전혜영 자매님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연세 연만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연약함 중에 있는 성도님들 치유의 강선을 바라주셔서 주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주님 주시는 놀라운 건강과 참 만족과 자유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군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제 교회가 이제 신방도 끝내고 또 코로나도 이제 해제가 되고 이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영적 기지기를 켜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 신방도 이제 거진 끝났고 우리 지금 제자 훈련 네 가정이 받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일꾼들이 또 더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세워 달라고 더불어서 교회가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유튜브 예배나 웨백스 예배 여기에 있어서는 안 돼요. 예, 또 그거 예배 드리기가 집중하기 힘들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현장을 회복하고 우리가 일상에는 다 나가는데 예배는 안 오신단 말이죠. 그거는 믿음의 적신호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고쳐달라고 하나님을 갈급히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과 또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당회원들을 위해서 또 중직자들을 위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